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이성. 그리고 밑으로 가드로 내려갔다가 쭉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그림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저기 위에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지파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기억을 하시죠? 그들은 안 가도 됐어. 전쟁을 안 가도 됐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기로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근데 아직 이스라엘 땅들이 지금 여기까지만 와 있지 다 점령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나라가 아직도 오라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대요. 늙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늙었대. 이거는 사실이야. 너도 나이 많대. 사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뜻밖의 다른 말이 있어요. 보통은 야, 너는 늙었고 나이 많았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 뭐예요? 아직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은 이제 공주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어떤 이제 뭐 장로님이나 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감독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감독님, 목사님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제대로 못 써요. 이제는 저 좀 빼주세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감독님이 네가 나보다 나이가 늙었냐? 나도 팔팔한데 죽기까지는, 뼈가 닳아 없어지기까지는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숙 권사님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 나이 먹어가지고 권사하셨는데 이제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이 갈렙처럼 오늘 권사님을 통해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사실 우리 권사님의 무릎에 연골이 얼마 남아있잖아요. 참 아픈 사실이지. 그럼 어떻게 팩트잖아. 그래서 잘 걷기도 힘들고 계단도 올라가기도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에게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 일찍 죽고 싶어요? 자,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난 당장 내일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손 들어봐. 죽여줄게. 여러분들 3대 거짓말이잖아요. 일찍 죽어야지, 일찍 죽어야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세상으로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언제 저기로 가냐? 언제 저기로 가냐? 할 일이 없을 때 간다고 전해라. 제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노래 잘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을 때 간다고 전하십시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12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모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다 그냥 하나님한테 갔을 때 이런 얘기, 이런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릎이 연골이 다 닳을 때까지 주의 일 하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래 살려면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우리 신동희 감독님 보면서 제가 크게 느껴요. 여러분들 그 신동희 감독님 연세가 이제 39년생인데 사실은 35년생이야. 호적 나이가 이제. 근데 지금도 운전하면서 서울 왔다 갔다 하시고 가끔 이제 설교 지금 공주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밤 농장도 다 본인이 다 하시고 지금 옆에다가 또 하나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버섯을 재배하는 태양광으로 돈 들여가지고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독님이. 근데 자녀분들이 그냥 하시라고 뭐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시라고. 보통은 그 은퇴했던 돈 다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놀러 가든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뺏기든지 또 자식도 많으니까 서로 돈 가지려고 서로 막 다투고 그럴 텐데 감독님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어. 근데 할 일이 있으니까 죽을 시간이 없고 아플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갈렙이 85세가 되었으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90세가 아마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아직 정복 사업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완성되지도 않은 그 지도 잠깐만 보여봐. 그 땅을 이제 다시 미리 여기까지는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시므온 지파 넌 이쪽의 땅을 주마. 정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땅을 미리 배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민수야 넌 주암동이잖아. 넌 우리 새로남게 복음을 위해서 주암동을 정복해라. 정복해서 못했어. 못했잖아. 하고 있는 중이잖아. 완성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먼저 미리 넌 주암동. 장로님 네이처일 4단지 6단지인가요? 6단지 책임지세요. 양수사님 3단지 책임지세요.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못했다니까. 근데 이미 반폭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지파에다가 맡겨준다라는 거죠. 다 싸우고 난 다음이 아니라 미리 분배한 다음에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땅을 미리 분배해 준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완벽해진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내가 목자가 되는 것, 내가 집사가 되는 것, 내가 어떤 권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내가 어떤 완성된 꿈을 그린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쉽게 완성되려면 언제 완성되냐면 죽기 직전에. 그때 되면 너무 늦잖아. 아직도 우리가 철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냥 부족하지만 가는 거야.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가는데 가면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처음부터 대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나 도찐 개찐입니다. 누가 도가 되고 누가 개가 되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도가 되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함께 해주셨을 때 도 아이씨 4개나 도가 나왔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딱 쳤을 때 뭐가 나와요? 백도가 나오는 거야. 이거 대박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단강 이제 서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14장은 오직 한 지파, 특별히 한 사람,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4장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갈렙이에요. 갈렙. 그런데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래 가운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이 이 갈렙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완전하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냈던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타협했어.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델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호수아 우리 14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이름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자, 아낙 사람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이 갔을 때 저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표현했어. 거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아낙 사람이 골리앗의 선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골과 장대가 아주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아낙 족속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위대한 이름을 따서 그곳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고 했다는 거죠. 그곳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자, 이 헤브론은 가나안의 요새 중에 몇 군데 요새들이 있어요. 가나안이 산지로 된 요새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여리고성을 굉장히 큰 요새였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견고한 요새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자, 이 헤브론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살던 곳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장사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었던 곳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 되는 그런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이 헤브론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새예요. 요새. 완전 천연적인 요새였어요. 그리고 거대한 족속들, 아낙 족속이 살던 곳이었고,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제가 그곳으로 신방을 쭉 가보면 아마 여호수아가 딱 서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아마 딱 서 있었을 거예요. 먼저 장자 르우벤한테 물어보죠. 르우벤, 너 어느 땅 가질래? 벌써 아니, 르우벤은 원래 그 땅이 있는데, 저는 원래 그 땅이 있어요. 저는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므낫세, 너도. 저희도 원래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제야,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데, 너 강남 땅 가질래? 강북 땅 가질래? 시작. 강남. 이거 좀 알아요. 왜? 강북은요 힘들거든요. 강도 건너야 되고 땅값도 없고 남산도 있고, 남산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모두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갈렙이 먼저 나섭니다. 저희가 그 헤브론을 가지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확신도 없죠.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85세 된 그 노인이 그 헤브론을 자기가 갖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그 갈렙을 축복하죠.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데, 참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85세의 나이로 어쩌면 더 쉬운 일, 더 편안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그래도 그 당시에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이 바로 갈렙이잖아요. 2인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우선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함께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강대함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새로나무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렵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미로야, 잠깐 나와봐. 도대체 잠깐만 나와봐. 미안해요. 요건 영상을 좀 꺼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싸움을 말릴 때 누구를 말려라? 적군을 말려라. 적군을 붙잡아서 아예 때리지도 못하게 아예 팔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 애가 더 때려, 한 대라도. 그러면 속 시원하거든. 우리 남자들끼리 꼭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꼭 남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말해봐. 어떤 상황 있었어? 들어오고 이거 야, 네가 틀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들어. 우선은 먼저는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새로나무교회가 교인들이 잘못하거나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목사라면 무조건 가서 먼저 편은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내가 우리 교인이라면 적어도 먼저 가서는 편을 들어줄 거는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잘못은 다른 쓰더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공동체들이 깨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나 하나 희생해서 나 혼자 더 편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애티튜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태도는 과거나 돈보다 교육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점수 매겼던 거 100점 알파벳 했던 거 기억나시죠? A를 1점으로 하고 해서 점수를 다 모아봤더니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애티튜드였다는 거.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 10%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90%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좌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새로남 교우들이 갈렙과 같은 이 청년 정신으로,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면 너무나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쉽게 때려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정말 구조적으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정말 문제는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영업부 지원자를 상대로 나무빗을 스님에게 팔아라 라는 문제를 냈어요. 나무빗을 스님에게 팔아라. 스님은 빗을 머리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파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많은 지원자들이 돌아갔어요. 3사람이 남았습니다. 면접관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열흘 동안 스님들에게 나무빗을 팔고 난 뒤에 상황을 보고하세요. 열흘이 지나가지고 3사람이 돌아왔습니다. 3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빗을 1개를 팔았고, 두 번째 사람은 10개를 팔았고, 세 번째 사람은 10,000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면접관이 궁금해합니다. 빗을 1개 판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빗을 팔았습니까? 이 빗을 들고 스님을 보는데 도저히 빗을 사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한참을 앉아있는데 스님이
머리를 이렇게 긁더라는 거죠. 그때 나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권유를 했더니 스님이 마지 못해서 사줬다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10개 판 사람한테 물었어요. 자기가 빗을 가지고 다 섰는데 도저히 스님 앞에서 빗을 팔 수가 없더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게 재를 태우잖아요. 근데 그 재가 이렇게 탁 휘날리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막 이렇게 앉아있고 막 이렇게 절을 하는데 사람들 막 이렇게 특별히 뭐 고재근 장로님 같은 분 이렇게 뭐 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지니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할 때마다 거기 어디야 대웅전 같은 데다가 그 빗을 비치에 둬가지고 절하거나 제를 하거나 했을 때 머리를 다듬으시라고. 그래서 10개를 비치하시라고 해가지고 10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10,000개를 판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흘 동안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고. 자기는 사실은 1,000개를 가져갔는데 10,000개를 예약 주문을 받았다고. 빨리 지금 빗을 보내줘야 된다. 아주 앞으로도 이 빗이 굉장히 용도 있게 쓰일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주 오지에 있는 아주 산속 깊숙이 있는 그 절에 찾아가기 때문에. 그때 주지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곳까지 찾아오는 신자들에게는 부적과 같은 뜻깊은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빗에다가 스님의 필체로 여기 써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선소, 선을 쌓는 빗이라는 적선소라는 이름을 새겨가지고 주면 더 많은 신자들이 올 겁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1,000개의 빗을 예약을 해가지고 선물을 했고 신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자 지금 9,000개를 더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간혹 그 뭐 정주영 회장도 너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신파라 봤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끔 우리가 난관을 어려운 일에 장애물에 겪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빚을 주면서 야 전에 가가지고 빚 팔아와 그러면은 성민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우리 성민이는 네 갑니다 이렇게 갈 것 같긴 해. 그치? 도제한테 딱 주면 얘도 가긴 갈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빚 좀 사세요 그럴 것 같아. 예지는 아니래요. 예지는 못 간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잘 안 하는 우리는 상식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식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 가운데 참 이 말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은 참 좋아요. 해보기는 했어. 이 말. 해보기는 했어. 이 말. 저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 갈렙처럼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후견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